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고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비께 영광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성의를 잊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단을 찾았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예면하고 미움과 저주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마음이 굳어진 채 형제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건네지 못한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남을 용서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극히 강릉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오래전 중앙재단을 허락하시어 넓은 대지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위한 교육관 신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교육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내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 무엇을 헌신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공사를 맡은 중건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 낙후된 강릉 땅 이곳에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여 반드시 성공한 문화올림픽으로 강릉의 경제가 살아나고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사심을 부리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깨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을 하답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절 감독님을 잘 보살피는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게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게 아들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우리 강릉 남지방 여선교회 임원 수련회 내일 오전 7시 반석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이번 금요일 날 오후 7시 강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 기독교 장로회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함께하는 넘기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무료 초대권이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가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동부연회 원로 장로님들 수양회 목금 15, 16일 날이 있는데 경주에서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가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날이 11월 15일인데 이번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는 각 기관 팀들이 찬양, 연극, 율동, 노래, 꽁트 등 각 기관들이 좀 만들어내서 함께 동참하는 축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착순 20팀이니까 각 기관들 준비하고 좀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남손교회 원래 3부 예배 후 1층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총여선교회 원래 오후 예배 후 시온홀에서 모입니다. 총여선교회에서 25일 날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헌 옷을 기증해 주실 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웅섭 권사님, 황은미 집사님이 어간장과 명이나무를 기증해서 그냥 이득금이 아니고 전체 판매액수 전체를 교육관 기금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간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여선교회 회장님이 써주셨어요. 멸치를 3년 이상 숙성해서 효소와 유산균이 풍부해 음식 맛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어간장. 명이나물 장아찌는 아시죠? 예. 여러분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CBS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크리스찬 찬양 방송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과 PC에서 레인보우를 다운로드한 후에 청취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셔서 해달라고 그러시면 해 주실 거고요. 아마 24시간 찬양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일부 새벽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화요일서부터는 이쪽 화면, LED 화면 공사 그리고 양옆에 있는 가운데 달았던 이 음향을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앞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뒤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데크도 이게 가운데서 뒤에 2층에 막혀서 저 뒤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2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시온홀에서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벽 일부 참석하시는 분은 시온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는 공휴일로 쉽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늘 계속됩니다. 수요일 날 1교구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김석환 성도님, 우리 고 박영남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석환 성도님과 자녀들이 대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호 신문 나왔습니다. 전도지로 활용하십시오. 김용조 권사님이 올해 추석맞이 우체국 할인 판매 행사에서 전국 1위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태환 성도님, 성희 권사님 자혼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규 권사님 동인병원 중환자실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58, 59, 29, 28, 27, 26 토요일은 60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잘 보시는 텔레비 뭐 있어요? 프로그램? 저는 그 잘 보는 드라마나 프로그램 이게 연속해서 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가능하면 좀 꼭 보는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6시 하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근데 어제는 조수미 씨가 나왔어요. 근데 참 조수미 씨가 거기 나온다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 나와서 세 곡을 연달아 하는데 야 진짜 잘하대. 정말 잘하대요. 그 노래 그거 듣는 순간에 얼마나 좋든지 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잘하더군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조수미 씨 할 때 막 지나갔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조수미 씨가 이제 앉았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니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저거 코 고쳤네. 얼굴 달라졌네. 얼굴 달라졌대. 고쳤다는 거야. 그 저랑 싸웠잖아요. 아니 뭘 고쳤어? 옛날이랑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손 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 화장품을 사는 걸 제가 제 눈으로 거의 못 봤어요. 옷 사질 않고 안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얼굴에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에 나올 때마다 여자만 나오면 쟤 또 고쳤네? 코 높였네? 이게 여자 눈에는 보이나 봐. 제 눈에는 앞만 봐도 모르겠더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참, 이게요 우리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 사람이 달라 확실히. 응? 그러니까 암만 검소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딱 둘만 있었잖아요. 딱 둘만. 요즘 같으면 부부싸움이 잘 나기가 쉬울 텐데 옷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그러고 사는데도 부부싸움이 나는데 에덴 동산에는 화장품 하나 없이 옷 하나 없이 그러고서도 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게 뭡니까? 첫째는 싸움이 없어요. 거기는 싸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비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냐면 벗고 있겠다. 이 말을 우리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필요도 없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거기에는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코를 세웠느니 낮췄느니 얼굴을 고쳤느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없는 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그곳에 얼마나 평화가 있느냐고요. 가끔가다 저는 저 산속에 깊은 곳에 혼자 사는 분들 요즘 TV 보면 나오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데 가면 밤에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던 분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거기 사는 분은 또 여기가 안 맞고 서로 안 맞는 거지만 사람들 속에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한테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동물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또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불안한 존재, 확실하게 이것 하나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불안함이 있지만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에덴 동산은 두려움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싸움 없어요? 진실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던 우리가 그리던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 파라다이스 반대로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거는 신뢰입니다.
서로 믿고 있는 신뢰가 있고요. 조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화라는 게요, 참 묘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교인들의 바라보는 목사의 입장은 뭐냐면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다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글쎄요. 그러나 형제들과 형제들끼리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한 가지 나쁜 것을 전체 나쁜 거로 몰아칠 수도 있고 한 가지 좋은 걸 전체 좋은 거로 몰아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생각 말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데 아내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성품은 좋은데 음식은 못해. 음식은 잘하는데 성깔이 있어. 남자 재주는 있는데 게을러. 게으르긴 하지만 재주 하나만큼 이거만큼 잘. 어느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어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서로 같이 합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맞춰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떼놓고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갔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원시 상태를 쳐다보고 어느 부족인데 주머니에 보따리에 여기서 있는 과자, 사탕 같은 걸 가지고 간 겁니다. 과자가 사탕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시험한 거예요. 뭘 시험했습니까? 저 나무 저쪽에다가 과자 사탕을 쭉 매달아 놓고 여기다 아이들 쭉 서서 여기 땅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먼저 마음 놓고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쫙 세워놓고 여기 땅 뛰어라 그랬더니 웬걸요? 애들이 뛰는데 서로 손을 잡고 뛰더라는 거예요. 걔들은 신발도 없어요. 그런데도 맨발로 뛰는 그 애들 옷도 지금 가릴 때만 가린 아이들이 이게 같이 손잡고 뛰어가더니 같이 따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네가 1등하면 너 혼자 많이 먹을 텐데 왜 안 그랬냐? 그랬더니 걔들 말로 우분투 그러더래요. 나도 책 보고 알았어. 우분투 뜻이 뭐냐?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로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명화됐다는 우리 세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문명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생각을 경쟁 체제로 바꾸는 것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천국에 있는 거는 서로 부족한 점은 메꿔주고 서로 약한 점은 채워주는 조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었다. 그 조화가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신뢰와 조화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었다. 그러면 없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을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거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동물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지도 않아.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이 없는 동물과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던 파라다이스예요. 거기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교하게 갈라놓는 마귀의 시험이 거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시험이라는 것은 무섭게 오는 거냐? 아니에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오는 거냐? 아니에요. 아주 모르게 아주 섬세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단 한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를 먹지 말게 하셨냐?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법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법은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게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 아니면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시작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거냐, 이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냐, 아니면은 의도적이냐, 이게 뭐 섬세하게 모든 면에서 법이라는 게 얼마나 너무 어렵습니까? 근데 그 나라 보면 딱 하나야. 먹지 말라. 딱 하나 법이야. 이게 명령입니다. 이 딱 하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탐욕은 더 굴러굴러 커지게 되는, 그 탐욕이 생긴 다음부터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벌써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전부 해석이 정반대가 되는 걸 아십니까? 그전에는 이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의도적이더라. 아,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계속 그대로 살았어요.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탐욕이 과감하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먹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좋은 것이었다. 이게요, 물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니고요, 덜 익었다가 익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뀐 건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저쪽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변했다. 문제는 나부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와장창 하고 깨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싸움 없는 곳, 조화가 있던 곳, 사랑이 있던 곳, 신뢰가 있던 곳, 진실했던 곳, 그리고 두려움이 없던 그 나라가 두려운 장소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요즘 언제 편안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하죠. 그 사람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면서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 때문입니까? 사람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난 후에 부끄러워져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치마라는 말이 참 좋아요. 사실은 남자들도 치마가 편합니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치마가 편합니다. 근데 가리는 거예요. 가려도 가려집니까? 마르면 또르르 올라가고 또르르 올라가서 매일 따서 가려야 되니까 이게 순간이 불안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보고 생명을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최초예요.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시하신 것이다. 이 길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희생 제사가 생긴 겁니다. 희생은 누구를 상징한 겁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희생의 예표로 첫 번째 희생이 됐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고백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귀족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곧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우리가 속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더 무서운 것은 기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서 쫓아나왔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죄졌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죄를 질수록 나와야 됩니다. 실수했을수록 나와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수록 나와야 됩니다. 속상할수록 나와야 됩니다. 외로울수록 나와야 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무거울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문제를 묻되 내가 왜 그랬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왜 나오질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했을 때도 변명거리를 참 많이 만들어요. 제가요, 별 사람을 안 만나봅니까? 별일을 안 겪어봅니까? 참 변명도 기가 막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태연히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줄 압니까? 성경의 기록이 어느 부분은 짧게 단순간 낳았고 살다가 죽었다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을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몇 세에 죽었다, 심지어 900 몇 세를 살고 누구는 얼마 살고 언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의 구절은 짧은 개인의 대화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벗었으므로 죄졌으므로 부끄러워서 숨기를 바라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 심령이 삽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속사람이 살고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된 존재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저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방봉균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을선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시면 영어 때네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깊은 상처에서 구원해 주시고 과거의 죄악을 씻으시고 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가 있을 때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얽히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때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건너야 될 강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셔서 어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기고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워서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저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질병이 많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강릉을 주님의 복음의 도시로 삼으시고 축복의 도시로 세워주셔서 시대의 선교 중심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그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며 올림픽 이후에는 더더욱 큰 축복의 모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교육관도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반드시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멀리 해외의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가슴 속에 우리 대신 복음 들고 나간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